12절.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강희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 왕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 때. 이 헤롯 왕은 BC 38년 경에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헤롯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두메라고 해서 에돔 족속이 출신입니다.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그 이두메이고 그 이두메 출신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로마의 굉장히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이 헤롯은 포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에 대해서 권력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말년에 자기 아들 세 아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장모까지 죽이는 그러한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때리고 그리고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노역을 많이 시켜서 마치 히브리 민족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그렇게 건축을 했죠. 그가 왕이었을 때라는 것은 이제 그 포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 헤롯 왕이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3년 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이 포악한 왕이 최고의 그 포악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지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죠. 저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전쟁이 있어서 예루살렘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그 베들레헴에 계속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몰래 예루살렘까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데서 인덕원 정도 되는 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리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그냥 몰래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아무도 모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여기서 동방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라든지 혹은 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러한 바벨론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이 동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 지역이 대부분 이 동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천문학이었습니다. 점성술이죠. 하늘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점성술이 굉장히 최고의 학문이라. 지금은 과학처럼 그때는 점성술이 최고의 학문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고위층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냥 예물로 가져올 정도면 그가 얼마나 위치가 높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동방에서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는 이게 하늘의 별을 보고 많이 이게 뭐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역사를 보면 누가 아주 귀중한 사람이 태어날 땐, 특별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 큰 별이 등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 동방 천문학, 점성술사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 고위층이고 또 이게 최고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문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여기 박사들은 점성술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천문학자, 점성술사.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한 말은 이들이 자기가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아주 큰 별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큰 별이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에 지금 뭔가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많은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나라 왕들이 태어날 때, 왕자들이 태어날 텐데 특별하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면 그 별은 아주 대단한 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라는 거죠. 일반적인 왕자가 태어났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별은 아주 특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사람을 보려고, 그 태어난 아이를 보려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와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왕으로 태어날 아이면 왕궁에서 태어나겠지라고 누구나가 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다시 말하면 이제 태어난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굉장한 이야기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동했다라는 말은 근심했다, 걱정했다, 이렇게 난리가 났다라는 말입니다. 공포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아주 포악한 그러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또 다른 피바람이 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공포로 사로잡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여기서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인데 모든이라는 말은 이때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었는데 이게 대제사장은 그냥 이스라엘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했죠. 그래서 원래는 장인이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자기는 뒤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선지자들의 말씀을 쭉 연구했던 서기관들이 보니까 성경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이게 메시아가 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아가 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지금 그 왕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먼저 나가서 찾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지 않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그죠? 언제 나타났느냐. 왜냐하면 그 때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때에 나타난 아이를 나중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왜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라고 말하죠. 박사들은 지금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갑자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아기가 태어난 그 지점에 머물러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에게
자기들이 가져왔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것은 왕으로 당시 어린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장차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아마도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룻밤을 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꿈을 꾸었는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지금 아마도 헤롯은 계속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자기에게 어디 지점에 아이가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 주인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참혹한 그러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또다시 페르시아 정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배를 받던 그들이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이번에는 그리스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배를 하다가 또 나중에는 어디가 지배합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뜨돌이 삶을 살다가 언제 해방을 맞이합니까? 우리나라와 함께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은 횟수가 2000년이 넘습니다. 2000년이 넘는 동안 이 이스라엘은 뜨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메시아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들이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누가 확인해 줍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확인해 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자연을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메시아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철저하게 당신의 이 메시아를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일하려고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참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